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보호하고 통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듭남이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헤게모니 전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영 싸움, 세력 다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바로 그런 세력 다툼, 헤게모니 전쟁이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좌파냐 우파냐, 자유주의냐 공산주의, 이제 지난 정권이 바로 이 헤게모니 전쟁이었지만 실제로 내막은, 그러나 국민들은 그렇게 인식 안 했죠. 심지어 우파조차도 가짜들이지만 부정선거는 없다 이렇게까지 나오면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뻔히 대놓고 하고 있는 사회주의 정권을 탄생을 시켰습니다. 자유주의 대한민국에서 사회주의 정권을 탄생시키는 매우 재미난 선거를 우리가 지난번에 경험했고요. 당연히 이제 정권이 바뀌자마자 바로 노란봉투법이라는 것을 이제 시행하는 걸 보면 우리나라는 너무나 분명한 사회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사회주의를 선호한다는 건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한국 사회에 깊이 있게 이념이 퍼져 있었다. 우리 국민들이 은연중에 오랜 시간 동안 정신적으로, 사상적으로, 이렇게 심리적으로 이 공산과 사회주의에 상당히 많이 노출되어 있거나 스며들어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보니까 정권이 바뀐 이후에 보니까 더 심각한 헤게모니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최근에 저는 검찰 개혁에 이어서 사법 개혁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제가 우려하는 바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문제를 가지고 양쪽 진영이 이렇게 대립하는 문제를 보고서 또 이재명과 문형배 또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보면서 제가 충격적인 그런 내용들을 알게 되고 또 접하게 되면서 놀랬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할 것이냐 유임할 것이냐 하는 이 문제는 저는 헤게모니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1장으로 들어가서 인간의 원죄에 담긴 이 헤게모니, 이것은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원죄 사건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지금 이제 WEA,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만든 사람들이 노리는 건 창세기를 없애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원죄 사건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좀 유심히 보면 정보가 나옵니다. 저한테 또 전화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뭐냐면, 여러분도 흔히 들어봤을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세 등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사회법, 하나는 종교법, 하나는 도덕법,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 율법에서 현재적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 도덕법밖에 없다. 종교법, 양을 잡는 거라든지, 그때 당시에 사회법, 남의 양을 건드리면 내 양으로 갚고 하는 우리랑 너무나 차원이 다른 그런 사회법은 폐지됐다. 그리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십계명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말하고 있냐? 개혁신학이라는 사람들이 말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합동이라고 하는 교단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그 합동이라는 교단을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원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안에 들어가면 구약의 율법을 3개로 나누고 2개를 폐지했다고 하고 10계명만 남았다고 얘기를 해요.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외신서를 보면 나와요. 이게 이제 음모라고 해요, 이게. 그러니까 이들이 노리는 건 10계명 외에는 이제 우리에게 유효한 건 없어. 구약이 우리는 너무나 시차적으로,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종교적으로 너무 차이가 많아.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볼 필요도 없어.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구약은 이제는 10계명밖에 없고 이제는 신약만 보면 돼. 이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이게 위험하다고요. 이게 왜 위험해요? 인간의 창조와 그 다음에 범죄와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에 있거든요. 왜 버려요? 새로 만들려고.
새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었어요, 외신서는. 그래서 그들은 새로 만들었다고요. 그게 외신서예요. 외신서가 성경을 대체하는 새로운 책이에요, 새로운 책. 거기서 뭐라 그래요? 인간의 죄는 도덕법의 문제였다. 이렇게 나온다. 인간의 죄는 도덕을 어긴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게 원죄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죄를 지었고, 그러면 그 죄는 뭔가? 원죄의 내용이 뭐지? 원죄의 내용을 바르게 알아야, 그래야 예수님도 우리가 올바르게 믿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원죄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 로마서 5장에 들어가면 로마서 5장에서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라 한다고요, 율법. 창세기에서 2장 17절을 바울은 율법이라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어긴 게 아담의 원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이 뭐며 도대체 뭐길래 아담은 어겼나? 우린 이런 거를 원죄 사건 때문에 깊이 있게 이해를 해야 돼요. 요 문제에서 인본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막시즘이 나오고 영지주의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만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적으로 일어나는 이 헤게모니, 이 전쟁을 침묵하듯이 기독교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도 이 부분에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원죄의 문제를 모두가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이 원죄의 문제에서 니체가 포스트 모더니즘을 만들고 바로 이 그리스에서 영지주의를 만들어내고 신플라톤을 만들어내고 드디어는 막시즘이 마르크스에 의해서 창조되는 이 원리, 인간이 신이 되는 이 유물론적 변증법, 인간이 세상을 창조하고 신도 창조했다고 하는 인간을 창조주의 자리로 올리는 이 엄청난 원죄의 내용을 기독교는 침묵하는데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인간의 원죄는 도덕법을 어겼다 하면서 아무도 인간의 원죄의 내용을 들여다보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의 가장 큰 아픔은 인간의 원죄에 대해서 이해하는 통로가 다 막혀 있다. 그저 선악과 먹었다. 먹지 말아야 될 열매 먹었다. 그 열매 먹지 말라는 건 도덕법이었는데 도덕법을 이미 하나님이 지킬 수 있는 힘까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저지른 이 엄청난 범죄가 지금 이 전 세계를 장악하는 WEA의 바탕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 기독교가 이게 보수, 말씀, 개혁신학 이런 걸 빌미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로 진리를 다 덮어버렸어요. 그리고서 한다고 하는 게 개혁신학이 비전과 꿈, 인간의 소망, 인간의 긍정의 힘,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거를 대대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대대적으로. 진리는 버려버리고 이 개혁신학에서 개혁이 되지 않은 진짜 율법이 들어와 버린 이 자리 때문에 복음이 사라진 이 자리를 애통해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 허한 자리에, 그 공허한 자리에 그 긍정의 힘을 갖다가 이것을 쏟아부어 버렸단 말이죠.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그 열매로 지금까지 우리는 다 속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인데 그 율법의 내용이 뭐고 아담이 도대체 왜 그 말씀을 어겼나? 이거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는 무슨 존재인가? 거짓 선지자로서 광명의 천사로 가장에 나타난 사탄은 무슨 역할을 했나? 거짓 선지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왜곡하고 변질하는 게 바로 사탄의 역할이었다. 근데 사탄이가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사탄이는 바로 하나님의 법을 왜곡하고 변질시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곡하고 변질시킨 그 내용이 뭐냐? 결국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너도 왕이 될 수 있어. 너도 구원자가 될 수 있어. 너도 그리스도라고 말을 해. 너가 그리스도라고 말을 해. 너도 충분히 구원자가 될 수 있어. 이게 바로 사탄이가 왜곡해서 인간을 충동질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왕이란 뜻이에요. 고대 때의 왕은 짐이 곧 국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왕의 말이 곧 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고대 시대 때 왕은 뭐예요? 통치권. 그 다음에 입법. 왕이 법을 세우고. 또 뭐예요? 왕이 자기의 말로 세운 법에 의해서 심판하고. 그러한 존재가 바로 왕이었어요. 근데 뭐예요? 사탄은 인간에게 너가 그런 존재가 돼도 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아니, 선악과를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욕구, 욕망을 제한하는, 하지 말라고 하는, 해서는 안 될 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왜 금지법이라고 하는 율법을 주셨을까요? 이것은 우리 인류의 인간의 굉장한 비밀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사람들이 왜 만들어서 그렇게 했어?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유업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다. 아무나 그 나라를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자만이 생명과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뜻을 법으로 주신 겁니다. 조건을 주시는 거예요, 조건. 여러분, 가인과 아벨을 보실래요? 어때요? 가인이 동생을 죽입니다. 가인이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나라를 준다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걸 주시는 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을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부여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거를 알려주신 게 선악과 언약이라고. 근데 선악과 언약을 줬는데 그 선악과 언약의 많은 내용 중에 그 내용이 뭐가 들어가 있냐면 너는 결코 왕이 되어서는 안 돼. 왕이 되려고 해서도 안 되고 왕이 되려는 마음도 먹고서는 안 돼. 너는 백성이고 자녀야. 그리고 예배자야. 너는 나를 영원히 경배해야만 해. 라고 하는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있는데 갑자기 뭐예요? 내가 신처럼, 왕처럼 그리스도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나온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거짓말의 충동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어떻게 한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스스로 왕이 되는 길을 가라고 말하는 게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인 게 인간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지 마. 너는 왕이 되어서는 안 돼. 너는 백성이고 자녀야. 그럴 때 너는 나의 모든 걸 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율법을 어기고 나도 하나님처럼 그런 왕이 되고 내 말이 내 뜻대로 원하는 대로 살 거야. 이것이 바로 인간의 원죄의 내용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법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다른 존재, 다른 세상, 다른 나라, 다른 공화국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을 무효로 만드는 거예요. 그 법을. 하나님의 법을 무효로 만들고 내 법을 내 말대로 내 뜻대로 하는 세상을 만들 거야. 이게 아담의 원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뭐예요? 선악과를 먹어도 정령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렇게도 허용이 될 수 있고 그렇게도 살 수 있다라는 법! 그 법이 뭐예요? 내 생각. 내 생각이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담 이후에 모든 존재가 뭐예요? 창세기 3장 24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인간이 우리와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모든 인간이 다 왕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뭐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존재가 되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원죄인 거예요. 법을 가진 누가 법의 주권자가 될 것이냐, 어떤 법의 통치를 받을 것이냐에 대한 헤게모니 전쟁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재미난 건 뭐예요? 사탄은 인간을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떠나게 했지만, 그래서 자기가 자기만의 세상에서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자기 독립적인 자아 우상을 섬기는 존재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법에 의해서 죽음을 선고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아도 돼. 나는 교회 안 다녀도 돼. 지옥은 그런 게 없어. 지옥은 그런 게 아니야. 착한 일을 하면 천국 가. 인간이 만든 어떤 썰, 어떤 사상, 어떤 철학, 어떤 이야기, 어떠한 원리 같은 걸 많이 만들어서 자기들이 그걸 믿고 살아요. 사람들은 착하게 살면 다 천국 가. 좋은 일 하면은 천국 가. 마음대로 그렇게 천국을 얘기하고 지옥을 얘기하고 너 나쁜 일 했으니까 넌 지옥 가. 그러더라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원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살아도 괜찮아 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탄이 거짓말했기 때문에. 그러나 재미난 건 아담이 아무리 그런 착각을 하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렇게 믿고 살았어도 하나님의 영원한 절대법을 떠날 수는 없었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하나 기억하세요. 우리가 뭐라 그래요? 나가서 전도할 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래요. 근데 세상은 착한 일 하면 구원받는다 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종교 통합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교회들이 이제 이렇게 막 질문하고 이러면 그래요. 당연히 착한 일을 하고 도덕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지금 기독교가 전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종교 통합의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핍박을 받고 순교를 받는 건 절대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도 율법주의자들이 득세하고 있었던 그 1세기 지중해 연안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얘기를 하고 다 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한 절대법이라는 것을 전하면 죽어요. 기독교가 지금 기독교이지 못한 이유는, 그러니까 지금도 많아요. 기독교인이 사실은, 그러니까 껍데기 교인이라도 지금도 숫자가 너무 많아. 왜냐하면 이렇게 많다는 건 뭐예요? 기독교가 원래 복음을 안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복음, 예수 믿고 오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 교회 나올 사람 반이 없어져요. 종교가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교인이 많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텔레비나 이런 거 보세요, 여러분. 문화가 어때요? 착한 일을 하면 천국 가는 것 같고, 너 나쁜 일 하니까 넌 지옥 갈 거야. 넌 심판받아. 사람 죽였으니까 넌 지옥 갈 거야. 이러잖아요.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게 잘못됐다고요. 우리가 기독교는 뭐냐면, 기독교는 영원한 절대법,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을 회복한 거예요, 회복. 그게 구약에 있단 말이에요, 구약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절대법을 회복한 자들이에요. 초대교인이 누구예요? 다 유태인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 했다가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걸 깨달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예수님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초대교인이 왜 불구덩이 들어갑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다 뭐라 그래요? 예수님 사진 갖다 놓고 일제시대 때도 밟으면 살고 안 밟으면 죽일 거야. 예수를 부정해. 부정하면 살려줄게. 전부 이러는, 여러분 그때 다 갈라지는 거 아니에요? 두 군데로. 근데 어땠어요? 안 밟고 지금 집에 자식이 있다고 시장통에서 걸린 거 아닙니까? 시장통에 시장 보러 나왔는데 걸려갖고 이걸 밟느냐 안 밟느냐. 근데 집에 애들이 기다리거든. 그래갖고 그 여자가 이걸 안 밟았어요. 나는 밟았어요. 예수님 나는 안 믿어요. 그리고 사진을 밟았는데 너 이리 나와. 그러고서 이렇게 갈랐단 말이에요. 갈랐는데 어떻게 해요? 이 밟은 사람부터 다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이 가짜들. 그러고서 가짜들을 다 죽였대요. 그리고 어떻게 할게요? 진짜들은 어떻게 할게요? 진짜들은 안 죽였습니다, 여러분. 회유했습니다, 회유. 이 가짜들은 회유할 대상이 아니라서 그 자리에서 다 죽였고, 이 안 밟고 울고 뻗친 사람들은 회유 작업했대, 회유. 그 믿음 빼려고. 나중에서 죽이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이게 사탄의 공작입니다. 사탄은 뭐냐면, 이거 밟는 거 대단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불신자가 되게, 진짜를 불신자가 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사탄은. 그걸 명심하셔야 돼. 그러니까 나중에 위기가 오면, 이거 한 방에 죽어요, 이거 밟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도 뭐냐면, 지금 기독교의 문제는 교회 안 나오는 게 다른 절간하는 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교인이 신앙을 포기하는 게 문제예요. 이게 믿음을 버리는 게 문제라고, 이게. 그러니까, 진짜 아담의 문제는 뭐예요? 예배 제단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6.25 때도 그런 일이, 예수님을 포기해. 근데 뭐예요? 초대교인들, 불구덩이 들어가면서도 예수. 이런 거 들어가는 거예요. 미치는 겁니다. 로마교가 지는 게 바로 거기서 지는 거예요.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건 다 똑같이 들어가는데 예수님을 찬양하고 들어가는 놈이 있고 나는 신앙인 아니에요 이러면서 들어가는 놈이 있고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이 가장 두려운 이유는 사람들 이게 그 시대가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절대법을 포기하지 않는 거거든요. 교회가 진짜 사탄이가 벌벌 떠는 교회는 뭐냐면 교인이 없어도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는 교회거든요. 그거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이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많아지는 거 사탄이가 안 두려워한다니까. 그들 속에 진짜 예수 믿는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됐는데 여러분 성경 보시라니까요. 성경 좀 봐요. 성경 좀. 기독교인들도 안 본다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특히 안 봐. 그러니까 안 보고 자꾸 전화를 해. 그러니까 성경 보면은 예수를 전하다가 죽는다는 이게 나오잖아요. 그게 절대법이라니까요. 그럼 내가 물을게요. 목사님들 한번 연구해 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언제부터예요? 누구부터? 이거 답을 할 수 있는 분이면 진짜 이건 좀 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이걸 대답할 수 있는 분이면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보라니까. 예수 믿고 구원이 언제부터인지 답할 수 있는 기독교인이 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처음 주신 이 절대법, 이 진리의 법이 뭐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내용이 뭐냐. 근데 이것을 왜 거부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10번의 시리즈의 핵심이 뭐냐면 장로들의 전통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율법주의자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율법을 가리는 역할, 왜곡하는 역할을 하게 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걸 만든 거거든요. 이게 가짜 율법서예요. 근데 장로들의 전통 내가 10번을 설교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이 뭐냐? 구약 율법에서 그리스도 기름기를 눌러서 기름기를 쪽 빼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쪽 뺀 껍데기를 만들어 놓은 게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그게 고린도후서 3장에 나와요. 성경 좀 보시라고. 그러니까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게 뭐냐면 구약 율법을 꽉 눌러갖고 그리스도만 쭉 빼. 그리스도를 빼고 껍데기를 만들어 놓은 게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우리가 이걸 유념해서 들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 그리스도를 막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의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사도들의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한 그리스도,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이게 신약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두고 메시아로 믿는 게 기독교고 예수님을 두고 메시아가 아니야. 이러면 유대교인 거예요.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이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이유는 아직 메시아 안 왔어. 이러다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것을 성령 받고서 알고 예수님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구나 라고 믿는 자들을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인. 이게 기독교인의 정의예요. 정의. 기독교인의 정의가 뭐냐? 예수님이 메시아 아니냐 아니냐 이거 확실하게 정의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그 청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이 나사렛 예수, 나사렛 이단 괴수라고 별명이 붙었던 그 당시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메시아냐 또한 아니냐 여기에 따른 신앙에 대해서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에 4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4번이나. 여러분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으십니까? 이게 기독교인의 정의예요. 기독교인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이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를 누구로 믿을 거냐예요.
그게 기독교라고 하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메시아가 왔다 하면 기독교인이고 메시아가 안 왔다 그러면 유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뭐냐면 초대교회에서부터 오는 기독교인은 메시아가 왔는데 그게 예수님이야. 이러면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복음은 간단해. 사도들이 성경을 들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했다. 이게 신약 성경 사도신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구약 성경을 들어 구약 성경을 보니 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네라고 전하고 다니는 게 집집마다 다니면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어, 메시아가 왔어. 이 얘기가 기독교라고. 그런데 이것을 성령님이 역사에서 이렇게 회복이 된 겁니다. 그 전에는 뭐 했다?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걸 만들어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그리스도를 못 믿도록 싹 기름기 여기서 그리스도를 쏙 뺀 거예요. 우리 지금 기독교를 한번 보시라니까요. 우리 현재 이 시대의 기독교를 보세요.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없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가 이 복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이 사실에 우리가 열광합니까? 우리 기독교의 열광이 복받고 은사받고 성령받고 능력받고 병치유하고 이런 거에 열광하고 응? 교회에 우리가 뭐 성전 지었어 사람들 많이 모였어 이런 거 하지 진짜 우리가 참된 믿음 하나 참된 믿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에 목숨 걸 만한 사람 이런 복음 위에 신앙이 세워져 있냐 이거죠. 기독신앙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앞에도 예수님 찬양을 한 거예요. 예수님 영광 드립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시다. 이게 확실하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갈구한 사람들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게 오 예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의 예수. 아멘. 예수님께 영광 돌립니까? 예수님이 기쁨이에요? 예수님이 능력입니까?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하자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시작.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우리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인간이 병을 제어합니까? 병 제어하면 지금 병원에 사람이 없어야지. 우리 인간은 내가 병이 안 들게 내가 조절 못해요. 교통사고 제어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수명 내가 못 만져요. 이거 생사화복이나 여러분의 불행 같은 거 여러분이 조절합니까? 뭐 레베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불행은 순식간에 찾아와요. 생사화복을 우리가 주관 못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는 무능하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입니다를 외쳐야 된다니까요. 아멘. 우리의 영혼, 영생, 우리의 모든 육신, 이 땅의 삶, 이 모든 것에 관해서도 우리의 주권은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라니까요. 기독교 신앙은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그 청년, 그분, 2000년에 돌아가신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믿으며 그분이 나의 능력이라고 믿는 거예요, 능력. 아멘. 거기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을. 그래서 기독교 신앙, 진짜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 절망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절망을. 그 이지선이라는 청년이 불에 다 타고서 나오면서도 이렇게 했나? 이렇게 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절망하지 않는 거죠. 따라해볼까요? 예수 믿으면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항상 소망을 갖고.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 회개가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내 능력으로 살았다. 아니거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은혜를 고백하고 은혜를 찬양하는 자는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집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좋은 거는 참 그래. 여러분이 낙심하고 절망해요.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누구나 우울하기도 하고 그런데 진짜 기독교는 달라요. 왜? 여기서 일어나거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소생시켜 줍니다. 근데 희한한 거는 참 그래. 이게 한 걸음이 어려운 거야. 한 걸음이. 그래서 이게 한 걸음이 되면 두 걸음이 되고 두 걸음이 네 걸음.
그러니까 은혜가, 이게 은혜를 찬양하잖아요. 그럼 그 위에 또 은혜가 부어져. 이게 찬양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유명하신 분, 그 유명한 책이. 거기도 보면 이게 그분이 이제 하는 말이 그래요. 제가 그때 신학교 때 읽은 책인데, 찬양의 능력이다 이 말이야. 찬양의 능력이다. 우리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게 찬양의 힘이 있지 않느냐 이거지. 우리는 찬양하면, 왜냐면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에도 순서가 있잖아요. 여리고성 7일 동안 노는데 뭐예요? 거기 앞에 나팔 부는 자들이 앞에 가잖아. 경배하고 찬양하는, 희한하거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라고 하는 이 민족의 군대의 앞에는 찬양팀이 서. 따라해볼까요 한번? 우리의 영적 전쟁은 찬양으로 뚫고 나간다. 아멘. 찬양이 없으면 힘이 없어요. 찬양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는 선봉대 역할을 하는 게 맞아요. 찬양하시는 분들은 길을 찾아. 결국에는 길을 찾아. 여러분, 굉장히 낙심하거나 시험에 든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입술이 닫혀요. 찬양의 입술이 닫혀요. 여러분 보세요. 기분 좋으면 흥얼대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삶에서도, TV나 여러분들은 아는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보면은 흥얼거려. 기분 좋고 힘이 막 이렇게 좋은 일이 많으면 흥얼거려요. 사람들이 벌써 노래부터 나와요. 일반인들도. 여러분 대한민국 보니까 진짜 트로트 공화국이야. TV 틀면 트로트야. 노래 엄청 많이 나와. 우리 대한민국 TV는 엄청. 쇼생크 탈출 아시나요, 영화? 그 쇼생크 탈출을 보면 그 주인공이 이제 그 교도소 소장을 도와주다가 어느 날 이제 나라로부터 이제 지원을 받았는데, 이제 그 소장 방에 들어갔더니 전축이 있잖아요, 전축. 와, 전축이 있는데 이 전축을, 소장이 없는 사이에 소장 문을 탁 잠그고 전축을 틀고 전체 이 교도소 안에 스피커를 탁 올리니까 어때요? 노래가 쫙 나가니까 이 교도소 안에 죄수들이 전부 그 노래를 듣고 감동을 받는 거야. 그리고 쫙 하고 이 교도소 그 안에서 쫙 누리는 그 쇼생크 탈출 영화의 그 장면. 감동이죠. 그러고 나서 독방에 갇힙니다. 참 그 음악이라고 하는 게 그 교도소의 사람들에게도 음악을 들려주면 정서적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야, 그 음악을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음악을 트는 겁니다. 음악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음악의 힘을 아니까 그 교도소에서도 음악을 그리워하고 그 음악을 탁 트는데, 그 클래식한 음악을 딱 트는 거죠. 그치, 노래 제목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음악을 트는데 굉장히 멋진 장면이더라고요. 아, 일생 한번 멋지게 저렇게 가는구나. 여러분도 이게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저도 최근에 이렇게 찬양하면서 느끼는 게, 찬양은 선봉대 역할을 하는구나. 이렇게 뭔가 어둠을 뚫고 나갈 때 내 맨몸으로 부딪히기보다 찬양이 이렇게 뭔가 드릴 역할을 해서 뭔가 이렇게 뚫어주는 역할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니까 뭔가 이렇게 약간의 어떤 길이 열리는 듯 하면서 또 어때요? 그러면서 그 찬양이 또한 기쁨으로 오고, 그 기쁨이 또 더하니까 찬양하고, 찬양이 더하니까 기쁨이 나오고, 그 찬양 가운데 기름이 부어지고 하는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한 발이 어려워. 한 발 딱 뛰면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은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이 할렐루야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길을 열어준다. 그래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기도 하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래서 계속해서 이 헤게모니 전쟁의 중요한 건 뭐다? 바로 이 율법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 구원의 법, 영생의 법, 하나님의 나라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이 절대법을 제거하려고 그랬고, 아담도 이 절대법에서 제외가 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언약을 주심으로 나는 이 말씀을 회복하게 할 거야. 영원히 이 말씀을 회복할 거야. 그래갖고 선지자들을 세워서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지켜가고, 뭐 이사야, 엘리야, 엘리사 다 세워서 전부 그 말씀을 회복하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회복이 뭐다? 부흥이다. 아멘. 말씀 회복이 뭐다? 부흥이다. 아멘. 아멘. 말씀 회복의 부흥. 근데 성경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절대법. 사탄이가 성경에서 쪽 빼고 싶었던 그 말씀. 절대법, 메시아, 그리스도의 법을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 아멘. 그 그리스도의 법이 바로 갈라디아서 1장에 나온다. 이 거듭남이라는 게 뭐냐? 거듭남은 절대법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간단해. 천국 가는 방법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다 다 필요 없고 거듭나야 돼. 이건 절대법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절대법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법이다. 아멘. 이걸 거듭남을 거절할 사람 어디 있어요? 거듭남을 부정할 사람이 없어요. 거듭남을 모르긴 해도 거듭남을 부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천국 가는 조건이 거듭남이라는 걸 부정하면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죠. 성경을 부정하는 거니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인간은 거듭나야 된다. 그럼 거듭나는 게 뭐냐가 중요하겠죠. 그럼 왜 거듭나야 될까? 바로 그게 원죄 때문에 그래요. 그 파란 글씨로. 자, 시작. 인간이 원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무법한 존재가 되었다. 인간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과 영생을 삶을 얻으려는 존재가 되었다. 구원과 영생 삶을, 그러니까 을자 빼면 되죠.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과 영생 삶을 얻으려는 존재.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의 원죄. 인간의 원죄는 하나님의 법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떠나는 거예요. 율법을 떠나는 게 원죄예요. 그 원죄를 낳도록 사탄이가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인간은 절대법,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이 아닌, 그리스도를 통한 삶이 아닌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 자기 생각대로 살게끔 하는 것. 이게 죄의 결과예요. 그러니 지금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방법도 모르고 아무 권력, 권한이 없는 인간이 자신의 삶을 통치하려니 됩니까? 전부 죽음의 저주 가운데 걸려갖고서는 건강도, 집도, 삶도 다 잃어버리는데도 여전히 몰라. 응? 그래놓고 끝에 가면 신이 있다면 이럴 수 있냐고. 아니 그러니까 끝에 가면 신을 인정해. 삶은 자기 혼자 살아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암 걸리는 사람이 지금 많은데 우리 집사람도 안 걸렸다가 낫지만은 안 걸린 사람도 암 걸리고 싶어 낫겠어요? 걸렸겠어요? 이거는 통제가 안 돼요. 우리의 주권은 주님께.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의 삶을, 몸을, 영혼을, 인생을 여러분 절대로 스스로 구원 못해요. 통치도 못하고 컨트롤도 못하고 방어와 보호를 못합니다. 인도, 보호, 공급은 하나님께부터 와야 돼. 아멘. 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보호하고 통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진짜 축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한 삶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잔머리 굴려봐야 여러분 행복이 없어요. 우리의 행복의 행복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가 이제 또 생기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랑 충돌이 나요. 이게 아담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 왜 선악과 못 먹게? 이게 문제거든. 하나님의 뜻은 내 뜻과 달라요. 여기에서 과연 이게 연합이 될 것이냐 하는 이 문제. 그래서 기름 부음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생은 어떤 싸움이냐?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의 충돌이야. 나는 이렇게 살고 싶고 하나님의 뜻은 이거고 계속적으로 충돌 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원죄 사건에서도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법을 주셔서 방향, 목적, 의미, 의도를 다 주셨어요. 그 율법이 그런 거예요. 인간의 목적, 인간의 삶의 방향, 인간의 삶의 의미를 율법으로 다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인간이 살 때에 인간의 완전한 삶이 이 땅에서 가장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값진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이 펼쳐진다면 자기가 원하는 삶에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많은 부자들이 돈이 있지만 부자들도 자살하잖아요. 삶의 의미가 모르는 거예요. 왜 사는지, 돈을 왜 벌었는지, 이 돈을 어디에 쓸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재용이 몇백 조가 있으면 뭐합니까? 그거 어디에 쓸지, 뭘 할지, 앞으로 이 돈 갖고 어떻게
다 쓰지도 못하고 죽을 바에 이 돈은 어떻게 모르는 거예요, 그 인생이. 여러분, 이것은 의미를 못 찾아요, 인간은. 자기 스스로에게서는 근원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의미를 못 찾는 거예요. 나에게서는 의미를 못 찾아요. 여러분이 행복을 원하지만, 돈을 원하고, 뭐 건강을 원하고, 뭐 행복을 원하지만 그 모든 것에 의미는 없어요. 의미를 못 찾아요. 막상 돈을 벌어봐요. 사람이 어떤 목적을 이루면 이제 뭐 하지? 의미가 없었으니까. 그 목적 자체가. 그런 거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가족을 위해서 헛된 소리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의미도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간이 뭐 엉겅퀴 하고 가시나물 거기서 헤매다가 원한 품고 와 이리는 와 이리는 그러고 죽는 거예요, 그냥 인간이.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신 걸 깊이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깊이 묵상해야 된다. 율법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사명이 뭐냐? 인간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율법을 묵상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걸 소홀히 여기면 안 돼. 아,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와 여리고성 전쟁도 대단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묵상이었다고. 그러니까 인생 사는 의미 묵상이다. 아이, 별거냐?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잘 사는 방법은 예수 믿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은 예배한 거예요. 이 땅에서 가장 열매 있는 일은 성령 받은 거예요.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일은 예수 믿은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의미를 못 찾으면 다른 것에 나가보세요. 여러분, 의미 못 찾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 그런 거예요. 인생에서 소망하던 모든 게 의미 없어요. 인간의 원죄는 무엇이냐? 불법이었다. 그리고 그 불법의 결과는 뭐다? 율법의 저주 아래서 죽어가게 된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인간은, 모든 인간의 문제는 뭐다? 3페이지 아래 율법에서 심판받고 죽게 된 것이다.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의 정죄를 해결하고, 이 율법의 정죄를 해결해서 의로운 자로 판명이 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방법.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 이게 거듭남이다. 아멘. 거듭남 따라해볼까? 거듭남이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에요. 그게 뭐다?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자들만이 기독교인들이다. 아멘. 이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만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돼. 그래서 거듭남이 뭐냐? 그러니까 기독교인이에요. 진짜 구원받은 자예요. 오늘날은 중요한 게 뭐냐? 참된 기독교인이 누구냐에 대한 거예요. 마지막 시대의 관건이 뭐냐면 누가 진정한 기독교인이냐에 대한 분별의 문제예요. 이거는 딱 하나예요. 성령 받은 자. 그런데 이게 성령 받음이 뭐냐 할 때 뭐 은사가 아니에요. 그거로만 판단할 수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들의 신앙 고백, 그들의 신앙의 중심, 찬양의 중심, 예배의 중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로 믿느냐? 예수님으로 믿는 그들이 곧 성령 받은 자들이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사느냐? 이 땅에서 바르게 산다. 어떻게 바르게 사느냐? 그 진정한 그 사람들 어떻게 됐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거듭난 자들이다. 뭐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들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다. 아멘. 그런 자들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고 성령 받은 자들이다. 그들이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들의 삶의 모든 의미는 돈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는 자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사는 자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사는 자들,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들이 거듭난 자들이고 성령 받은 자들이다. 아멘. 그들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절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그런 자들이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 땅에 진짜 지금 마지막 시대는요 다 섞여 있어요. 가짜도 진짜도 가라지와 알곡이 다 섞여 있어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누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냐, 여기에 대한 확신, 믿음, 신앙, 견고함,
이것을 굳건히 하는 자들이 지금은 이제 중요한 시대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자녀들, 성령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는 자들은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예요. 찬양을 드리고 있을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아멘. 그런 자들이 성령 받은 자들이다. 그런 자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